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다.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청년부 신앙 수련회로 또 금요 기도회로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떤가요? 이름만 들으면 자비가 흘러넘치는 그런 평화로운 뜻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완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실상은 자비와 거리가 먼 처절한 생존의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성경은 그곳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랬으면 그곳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자비의 집과는 다르게 그곳은 퀴퀴한 냄새가 나고 환자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많은 환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전설 때문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곳에 가장 먼저 1등으로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눈치를 보고 또 연못에 가까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베데스다라는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경쟁의 집이었고 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는 무려 38년 동안 앓아 누워있던 병자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닙니다. 38년 동안입니다. 그의 인생은 멈춰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은 끝났고 이제 소망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에게 베데스다는, 그 연못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희망인과 동시에 고통과 고문에 이었을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는 꿈틀거리며 나아갔지만 먼저 멀쩡한 다리를 가진 건강한 다리를 사람들이 잽싸게 먼저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번엔 나일까는 희망을 가져보았지만 역시 나는 안 되라는 수많은 절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선포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예수님이 빛처럼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이 빨리 움직일 때 먼저 뛰어들어야 돼. 남들보다 빨라야 해. 옆 사람을 밀고 먼저 들어가야 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상의 경쟁의 방식을 깨트리시고 하늘의 방식으로 오늘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취업과 진로, 성공이라는 결혼과 성공이라는 그 움직이는 물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와 다름이 없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주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실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단순한 연못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이곳은 직사각형 형태의 거대한 쌍둥이 연못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이도 상당히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곳에 이방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을 숭배했던 흔적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헬라 문화권에서 치료의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이 신은 모든 사람에게 치유를 해주고 사람의 아픈 부위에 모양을 봉든 봉헌물을 받는 신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성전 옆에 이 헬라 이방신을 섬기는 연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 옆에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의 방식을 방식으로 낚기로 했고 또 물이 솟구치는 그 현상을 신적인 기운으로 믿었습니다. 또 우연과 확률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이 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법칙,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낫는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선착순입니다. 가장 힘세고 가장 빠르고 가장 덜 아픈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정말 위급하고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는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잔인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적자 생존이며 미신적인 복불복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거대한 베데스다 연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저기
저곳에 들어가야만이 성공이 있어. 세상은 1등만 기억해. 이득은 필요 없어. 잠을 줄이고 스펙을 쌓아야 돼. 친구를 밟고 올라서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만이 성공할 수 있어.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마음속으로는 이 베데스다의 법칙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저기 밀어 넣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에서 1등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빌고 있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들에게 비는 미신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병자를 물에 넣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의 이 시스템을 아예 무시하셨습니다.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헛된 희망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병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분들께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오늘 요한복음 5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제가 뭐라고 질문드렸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이 그 동할 때, 움직일 때를 기다리기 위해 그 연못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물이 움직이는 순간만을 38년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년 여러분께 질문해볼게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나요? 합격 문자입니까? 통장의 잔고인가요? 성적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시선이 지금 고정되어 계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현실의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이유로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나를 보십시오. 구약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분인나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아들 하나 낳지 못하여서 본처인 자신이 첩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저 아들 하나를 얻어보겠다고 수치를 벗어나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나시린을 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면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세상의 해결책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심정적인 통함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기다리다 보면 무엇이 생길 거야. 세상에서 나에게 분명히 기회가 주어질 것이야. 세상 성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헛된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가 상황이 바뀔 거야 라면 막연히 기대하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이 아닌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구를 탓하고 있진 않느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병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병자의 대답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무나 빠릅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38년 동안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보다 멀쩡한 사람들이 연못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피해의식과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낫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 탓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야. 내가 이렇게 된 건 저 사람들 때문이야. 내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원한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어. 부모님이 지원이 없어서 안 돼. 세상이 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 기득권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친구가 나보다 잘하니까 내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남 탓을 할 때가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처럼 남 탓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남 탓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남 탓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세상에 부조리한 것들을 외치고 바꿔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맨날 남 탓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그가 수많은 고통을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배신과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요셉 그가 형들에게 속아서 애굽 노예상인들에게 팔릴 때 그 형들을 형들에게 불평을 했습니까? 형들 탓을 했습니까? 이제 노예로 팔려나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13년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며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13년간 했습니다. 그때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 탓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을 탓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탓하고 남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남을 탓하며 세월을 보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사람을 탓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상황의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처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할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오직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탓하는 인생을 멈출 때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기 위해 변화될 자신은 있으십니까? 변화될 의지가 있으십니까? 특히 청년 여러분, 변화될 것입니까? 아멘. 우리 한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오늘 질문 좀 특이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당연한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병자에게는 이 질문이 어쩌면 가장 무서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병자에게 병이 낫는 것보다 이 병자라는 이유로서 구걸하며 살던 그 삶에 익숙해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낫는다는 것은 자신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하고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데스다의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 깊은 내면을 찌르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정말로 이 익숙한 절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청년 여러분, 진짜 변화를 원하십니까?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죄의 습관, 게으름, 중독, 무기력함,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을 죄인 줄 알면서도 힘들다고 말하면서 제가 주는 그 달콤함과 익숙함을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입으로 나는 변화될 거야 말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있고만 싶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도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에게 그 겉옷은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구걸할 때 까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그 생명줄과 같은 겉옷을 내팽개쳐 버리고 예수님께 다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낫고자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적당히 나를 위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삶을 전체를 바꿔주십시오. 내가 지고 있던 그 낡은 겉옷은 벗어버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위로만 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간절함을 통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듣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베데스다의 그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베데스다 연못의 지금 상황은 어떠할까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물을 움직인다는 소리가, 물이 움직임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다리며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의 소리, 경쟁의 소리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을 때 순간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을 때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다리에 힘이 걷지 못해 38년 동안 걷지 못해 그 다리의 근육이 싹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진정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는 못해. 너는 환자야. 너는 끝났어. 내 경험과 이성도 이렇게 나에게 소리칠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해.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소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은 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아가라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래? 그건 실패하는 길이야. 내 이성으로도 이 길은 실패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구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상식, 내 경험, 세상의 데이터는 노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는 그게 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이 들려야 합니까? 유튜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의 자랑 소리가 들려오지는 않습니까? 혹은 부모님들의 걱정 소리가 들려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음의 소리를 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남은 논리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을 보면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자마자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지나가느냐? 이것이 세상의 반응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 비난할 것입니다. 오히려 너만 왜 유발나게 그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깟 믿음이 뭐 대단하냐고 그렇게 사느냐?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시면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가 변화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거친 세상에서 믿음을 통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문제 하나가 단순히 해결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으로의 초청이며 과거의 그 무기력함과 절망으로 그 세상에서 가졌던 죄악의 습관으로 멀어지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물로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세상은 안식일이라는 율법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때로는 세상의 조롱과 불이익이 우리에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물은 멈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를 떠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세상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부딪힘은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며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